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근수교회 가족 여러분, 10월 18일 근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이미 죽은 자들은 불쌍하지 않다. 이제 잡혀갈 자들이 불쌍하다. 왜냐하면 이 년수를 내가 70년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잡혀간 자의 대부분은 다시 돌아오는 고국 땅을 보지 못할 것이기에 그들은 오롯이 그 포로 생활을 견뎌내야 할 것이기에 이미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앞으로 70년 동안 포로가 될 자들, 잡혀갈 자들 위하여 울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이죠. 하나님이 때와 연수를 정해놓았고 한 세대에서 두 세대 정도는 돌아오지 못할 것을 얘기합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는 요야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 즉 유다 왕국, 유다 왕 분열 왕국이죠. 이스라엘이 있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는데 이 본문이 쓰여질 때는 마지막 시드기야, 마지막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 대한 때에 쓰여진 책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18절에 요야김에 대해서 나옵니다. 13절부터 16절이 사실은 이 요야김에 대한 이야기로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야김은 요시아의 아들 중 하나로서 시드기야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의 동생이 요야김이었고 요야김의 형이 바로 요아하스. 그러니까 요아하스가 먼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요야김 이후에가 되고 그 아들이 왕권을 이어받았다가 다시 시드기야로 돌아가는 요시아의 아들들과 손주 한 명이 이 유다의 말로를, 그러니 요야김도 요야긴도 요아하스도 다 형제지간인 것이죠. 이 요야김에 대한 스토리를 여러분 조금 알아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될 텐데요. 이 요야김은 아마 애굽 왕이 요아스의 형이었던 요야김을 강제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의 지지를 잘 받지 못하고 나아가 애굽 왕이 세운 허수아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성에게도 또 대외적으로도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여호아하스의 형이자 꼭두각시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김이 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15절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서 자기의 왕국을 더 짓게 됩니다. 나아가 사람들에게 이 자신의 왕궁을 짓기 위하여 노동을 착취하여서 백성들의 지지가 더 떨어지고, 나아가 사람들에게 당신은 실제 왕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오늘 시드기야 시대 때 시드기야의 조부였던 여호야김에 대해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바로 이 여호야김처럼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해야 되는데 지금 여호야김처럼 자신의 왕궁을 좀 세워보겠다고 자신의 의지로 치장을 하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붉은색으로 넓은 다락방과 넓은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짓고 붉은 빛으로 칠했다. 이게 딱 여호야김이 환란한 휘황찬란한 자신의 왕궁을 나타내기 위하여 붉은 칠을 실제로 합니다. 고로 이 여호야김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백향목도 많이 쓰고, 그리고 자신이 실제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백성을 사랑하는 왕도 아니었거니와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애굽 왕이 억지로 세운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겉보기에는 야, 이제 우리가 저 바벨론이 오는데 군비도 양성하고 또 군대도 양성하고 그 다음에 성벽도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치장하듯이 그렇게 알고 있지만 나중에는 다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우지 않은 집은 나중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석 위에, 모래 위에, 반석이 아닌 모래에 세운 집은 지으면 지을수록 내 욕심과 내 야망이 가득 들어가고 그만큼 허무함도 커지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반석, 어떤 모래에 여러분의 인생을 쌓고 계십니까? 오늘 여호야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지만 잘나 보이기 위해서 치장하는 백향목과 치장하는 붉은 빛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은 아닐런지요.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겉보기에는 넓은 집과 넓은 다락방과 백향목이 있지만 안에는 썩어 들어가는 냄새, 우상이 있는, 그리고 거짓 성공으로 점철되었지만 종래에는 그것이 슬프다 그 영광이여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외치며 마음을 찢는,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계신지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여호야김의 얘기를 통하여 현재에 닥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본문이자 그와 동시에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제가 누누이 자주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습니다. 고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는 시간이 바로 이 땅에서 있는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천국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지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오늘 사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가을바람 특밤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또 아마 계속 참석하고 계신 분들,
분들, 또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많은 우리 근숙 가족들이 더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영광이 오래가지 않을 뿐더러 허무함과 통곡과, 아니 통곡하는 소리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길면 100년인데 이것을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우는 집에 투자를 할 것인지, 모래 위에 세우는 집에 투자할 것인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순종하는 그 순종함으로, 거룩과 성결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말세 성도의 신앙으로 천국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허무하다, 모래 위에 세웠구나 라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 상급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근숙교회 가족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